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부터 유대력은 아부월이라고 하는 탄무주월이라고 하는 그 한 달이 지나가고 아부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아부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간 주말쯤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파송을 했는데 이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외에는 긍정적인 그런 정탐의 보고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나게 됐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2개월 내지는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40년 동안이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12 정탐꾼의 사건이 있었던 이 사건의 날은 놀랍게도 세계적인 대2차, 1차 세계대전이 그날에 일어났고요. 2차 세계대전도 그날에 일어났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도 이날에 파괴됐고 헤롯을 통해서 2차 성전이 회복이 됐는데 2차 성전이 결국은 133년 이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날에 파괴됐고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날이었고 이날에는
스페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페인에서 추방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영국에서도 이날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역사가 세계사적으로 일어났던 날. 자, 이 12정탐꾼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하여 그들이 보지 못함으로 광야가 시작됐고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시작됐던 이러한 역사는 지금까지 긴 역사, 그 이후 3,000년, 한 5,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이날에 세계적인 운명의 날, 세계적인 불행의 날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세계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날은 종말론적으로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붉은 용과 어둠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렇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아들들이 태어나면서 이 아들을 태어나지 못하게 붉은 용이 이 아들과 어머니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들로 더불어 이 아들들은 결국은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완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수와도 관계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12정탐꾼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 깨어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부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오늘 민수기 14장에 나타나는 이 기록되어 있는 12정탐꾼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제목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이 있는 백성과 언약이 없는 백성,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이 돼 있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삶의 생명과 같이 생활화되어지지 아니한 자의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근데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일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지를 여기에서 판가름할 수 있는 예시적 사건들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볼 필요가 있고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언약에 없는 백성의 삶이 나옵니다. 12정탐꾼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관점이 인본주의예요. 모든 관점이 내 생각 중심이에요. 언약의 백성의 삶의 관점은 내가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의 행동의 수칙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 있어야 돼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에 모든 삶의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본문으로 우리가 언약이 없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일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언약이 없는 백성은 세상이 주어지는 환경에 극도로 민감해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코로나 사태는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독감처럼 그냥 유행하고 매년 그냥 독감처럼 백신을 맞거나 그죠?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고 이것을 극복하는, 왜냐하면 이거 다 이 코로나19를 점령하고 나니까 거의 점령할 때 되니까 지금 뭔 얘기가 나와요? 변이가 나오잖아요. 변이가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변이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 있는 이때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가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상이 당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정탐꾼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언약이 없는 백성, 언약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떨어져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이 없는 백성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이 주어지는 환경에 극도로 민감해서 극도로 민감할 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회중이 소리를 높여 이 정탐꾼들 10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와서 우리는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13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환경, 거대한 환경, 때로는 강남의 어떤 아파트 하나가 몇십억이 가는데 우리는 아파트도 하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위축되고 우리는 뭐지? 다른 사람들은 집 몇 채 가지고 몇십억의 재산을 누리며 살아간다고도 하는데 이게 뭐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언약을 상실한 상태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오늘 여기 10명의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은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죠? 눈으로 보기에 맞았어요. 근데 그들 안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들 안에 복음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빠져 있어요.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현상학적으로 봅니다. 현상학은 철학의 학문적 패러다임이에요. 두 번째로 언약이 없는 백성들의 삶은 어떤 겁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세상적인 처방의 방법으로 간다. 3절의 말씀에 봅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종로로 타라고 여러분과 나를 교회로 불렀을까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으므로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땅에서 왕노로 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왕노로 타십시오. 아멘.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세상에 민감하고 상황에 민감한 사건이 돌아오면 그 모든 처방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몸에 연약함이나 어떤 환경이 오면 그 환경을 영적으로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문제가 오면 바로 세상적인 과학 앞에다가 나를 갖다 집어넣어요. 과학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과학이 규정하는 내가 돼서 과학의 시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 극단적인 상황이 왔고, 야,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 약하니까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전쟁해줘요? 만군의 여호와가 전쟁해준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들은 먹을 수도, 그들은 생산할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던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거를 먹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삶의 막 환경에 찌들어지면 우리 자신이 점점 소극적 존재로 빠져갑니다. 나 자신을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할 수 없나 봐.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불어넣어준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빗대어 나 자신을 왜소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스스로 평가를 절하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불가능한 노인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누구를? 모세를. 80에 그것도 나이가 젊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멋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얼마나 정의로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싸우다가 애굽의 그 감독을 죽였어요. 알고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있다가 40살이 되어서 도망가서 40년을 있었으니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 백성에게로 가라.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응? 내가 누구이기? 아니 80이 되어 나이가 늙어 있는 수염까지도 호해진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백성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는 누구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쓸모없이 늙어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그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좌절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고발을 당하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규정 앞으로 여러분을 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물의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시고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막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모세고 아론이고 가. 지휘관이 누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지휘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심각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당회가 주인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게 모세와 아론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물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많은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만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종까지도 이들은 폐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들 가운데 무마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언약이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극도의 환경에 민감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배역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언약이 없는 백성들.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심각한 현상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숫자와 사람들의 데이터와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으로 인하여 그들의 자신의 삶의 방향과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게 완전히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땅을 주셨구나. 야, 포도송이 하나도 혼자를 들을 수 없구나. 심히 아름다운 땅.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하셨던 것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그 열심 있는 목회 가운데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의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가 조용기 목사님의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세상에는 많은 철학적인 다양한 자기 목회 철학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목회 철학의 근본적인 게 뭐냐면 적극적 사고예요. 환자를 만나도 나을 수 있다. 불가능해도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대입을 했어요. 근데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과거에 있었던 그저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은 기적도 똑같이 체험했어요. 그들도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도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의 심령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지 않냐고 그 땅을 어떻게 악평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대비하였을 때 머리는 좋아. 통계학을 가지고 있어. 현상학적 분석력이 뛰어난 지각과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세상으로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분석력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각인데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악평했어요.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한 이유가 이겁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있지만 야, 기골이 장대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면 저렇게 강할 수 있구나. 우리도 가나안 땅에 가면 저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풍성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야, 강남의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죠? 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해.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 전에 텔레비를 통해서 슬쩍 본 것 같은데 어떤 할머니가 평생 그 노지에서 휴지가 이렇게 종이를 줍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금융사기? 금융사기를 당했대요. 사업당하고 4억을 4번이나 당했대. 사사 16. 그 재산이 18억인가 되는 재산을 금융사기로 다 날렸대. 금융사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점점 왜소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갔다 와서 그 땅에 있는 땅을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건 뭐예요? 대단히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야, 하나님이 저런 땅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많은 사람과 가진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대비했을 때 우리 자신은 점점 축소되고 왜소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돈을 쌓아놓는데도 쌓아놓고도 그 돈을 가지고, 그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세상에 많은 부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대한민국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말고요. 시시때때로 아파트값도 뛰지요. 땅값도 잘 뛰지요. 우리나라처럼 비싼 땅이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거의 뉴욕 맨하탄 수준의 땅값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땅값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야, 대한민국의 가치는 굉장히 큰 거구나. 대한민국의 가치는 큰 거구나.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했다? G12까지 갔었던 것은 모르는데, 그죠? G20, G12 갔었는데 G7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 세계도 아는 거예요. 한국은 나라는 작은데 땅값은 비싼 나라. 땅값만 비싸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비싼 나라예요. 이 땅은. 여러분, 비싼 나라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세계의 사람들이,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잖아요. 왜? K-POP 때문에 배운다고 하지만 한국에 대한 동정심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통일이 돼 봐요. 통일이 돼서 여기서 시작이 쫙 돼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통해서 백투 예루살렘의 길을 쫙 피단길을 달려가는 그 길들이 열어져 봐요. 놀라운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자, 9절에 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긍정적인 사람, 언약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이 없는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세상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어떤 것이든지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지혜를 갖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과 환경에 편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환경에 편승하지 않아요. 사람과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나를 거기다가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에다 두고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다가 나를 편승해서 우리 자신을 한없이 작은 존재로
여러분과 나 자신을 스스로를 제약시키고 무능한 존재이고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규정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모두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요 천대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아멘.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와서 지금 4차 대유행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비대면을 한 적이 없어요. 왜? 물론 우리는 소규모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심장이 뭐예요? 우리 모두의 간이 다 어디 있어요? 배 밖으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뭐 간이 커.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간이 커. 왜 클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언약의 사람들은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두움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느끼고 12광주리를 다 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다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더래. 두려워하니까 막 기적의 능력도 표적도 다 버리고 사람 살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동구야, 나는 너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불행이나 환경이나 두려워할 만한 소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것은 언약이 굳게 세워진 사람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사도행전 6장 이하로 넘어가면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막 던져갖고 스데반이 머리에 막 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돌을 맞아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자기 두려움을 가지고 반정해서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는 이러한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에게는 그런 많은 흉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도 어떤 환경이 와요?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이 엄청난 극단적인 상황이 왔는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언약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기쁨, 은사, 그죠? 주님을 닮아감, 이러한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의 영광을 지나 한 단계를 넘어가면 카봇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재물, 능력, 세상을 추수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다양한 환경을 주시는 카봇의 영광이 있어요. 이런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즌, 이제 이 아부월에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12정탐꾼의 악평하는 이러한 일들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로 헤매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 날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요,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이 이 날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언약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